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구정 설 명절이었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초청하는, 환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 선지서 같은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스가랴 4장을 보면요, 6장까지 무려 환상이 8개나 나옵니다. 환상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중에 5번째 환상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성령님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4개까지 보고 잠이 들었어요. 이 잠이 든 스가랴를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흔들어 깨우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깨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과정에서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가랴 같은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계속해서 펼쳐지는 가운데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적용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요, 매주마다 이 강대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죠. 매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하는 그 순간에도 잠깐 우리가 포커스를 놓치면요, 영적인 잠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도 누구든지 잠시 우리가 포커스를 잃고 영적으로 잠에 빠져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옆에 계신 분을 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처럼 그 사람을 흔들어서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자고, 우리 다시 예배의 자리에 가자고, 우리 다시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고, 또 우리 새벽 제단을 다시 쌓아보자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보자고, 이렇게 서로 깨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 3절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요,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위에 관이 있고 관 옆에는 이 감람나무 2그루가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가요, 이 환상을 보고 그런데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4절 5절에 보면요, 이 환상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으라고 했던 성막 안에는요, 금촛대가 있었거든요. 이 촛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이 촛대의 기름이 다 닳기 전에 기름을 채우는 역할만 감당하는 제사장이 있을 정도로 성막 안에 이 금촛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금촛대를 누군가가 공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불이 다 타서 꺼져버릴 것이라 염려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촛대를 보니까요, 올리브 기름을, 이게 감람나무로부터 이렇게 기름이 흘러나왔는데요, 그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 관으로부터, 그 그릇으로부터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기름을 다시 채울 필요도 없고요, 꺼질 것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감람나무 원천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는 공급하심, 끊임없는 기름 부으심,
이게 감람나무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나 촛불이 꺼져 버릴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촛불이 다 타버릴 것, 다시 말씀드리면 번아웃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본 환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이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는 번아웃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역자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함을 받는다면 번아웃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요, 교회에서 누가 이런 말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저 좀 사역 좀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왜요? 그러면 번아웃 되었습니다. 자기가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왜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는지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 나의 열정, 나의 힘으로 사역한다면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다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번아웃 되었다라는 말 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요, 내가 다 타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사역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역했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것은 기름이에요. 기름이 있어야 빛이 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있어야 빛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는 빛이 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은 빛이 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은요, 아주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요한이 쓴 편지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더 이렇게 묘사하죠.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가르치신대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가 알려주신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에 가보면 이런 표현을 기름 부으심으로 바꾸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성령의 임재는 오늘 요한 사도 요한 1서에 가서 보니까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되고 어노인팅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교회는 빛이 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끝난 교회는 어둡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역자에겐 빛이 나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인생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나면 어두워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 스룹바벨은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의 정통 왕족 출신이에요.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가 이제 포로들과 함께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에 돌아와서 그가 총독의 관직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꾼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을 멈추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학개스가랴가 찾아왔어요. 학개스가랴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회파된 채 내버려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독려하시잖아요. 그때 이 총독 스룹바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요, 이 전을 세우는 일, 아무리 자기가 총독이라고 해도, 그가 아무리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족의 혈통이라는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이것은 성전 재건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감당해야 될 일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느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지도자에 대한 환상을 차례대로 보여주는데요,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고요, 오늘 등장하는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두 지도자 다 문제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제사장인데 거룩하지 못했어요.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그 거룩하지 못한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회복시키셔요. 그런데 총독 스룹바벨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성전 재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없사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보면요, 힘, 능력, 비슷한 말 같죠? 그죠? 비슷한 말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힘이라는 단어는 하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능력은 코아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힘으로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군사력, 경제력, 재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인맥들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능력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인간이 가진 재능, 기술, 자기의 능력,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스룹바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군사력도 없는데, 경제력도 없는데,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이 솔로몬의 왕국이 은근 보화가 넘쳐났습니까? 군사력, 경제력 막강했어요. 애교적으로도 아주 탄탄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에 돌아왔어요. 보잘것없어요. 형편없이 초라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아시고 스룹바벨아,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세상적인 재력, 인맥,
세상적인 백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니 루하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여러분, 이 한 가지를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이유는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또 살다 보면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요, 늘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모든 일을 하다 보면요, 꼭 반대가 있어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 큰 산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리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고 계시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큰일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거리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어떤 분에게는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또 연로하신 부모님.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전화 신방을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어찌 보면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너무너무 편안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끝이 없으시구나.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끝이 없구나. 자녀가 또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했는데 승진하니 책임져야 할 일들이 더 무거운 거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구나.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큰 산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큰 산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컥울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우리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우리 자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지가 되리라. 그래도 아멘을 끝까지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이렇게 외치는데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하는 대로 받은 줄 믿으라고 하셨어요. 평지가 되었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우리의 말에, 이 언어의 선포가 얼마나 위력 있는지, 능력 있는지. 여러분이 남의 간증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포하세요.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었네. 여러분이 갖고 나오신 문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 밤. 그죠? 길도 미끄럽고 눈도 많이 쌓이고 날씨도 기온이 떨어져 추운 가운데도 여러분 꼭꼭 동요 매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평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또 학생들 나름대로 학업에 대한 평지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고 나온 이 문제가 평지가 되었네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되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7절에 큰 산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장애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때에 우리의 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건축되어져 가야 할 텐데, 나의 인생의 전이 건축되는 것도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학벌로 되지 아니하고 인맥으로 되지 아니하고 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례적인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끊임없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나라는 인생도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있을 때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든지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다면 내가 시작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처럼 마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업,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마치게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학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또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